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기 때문에요. 주기도문 강해하는 것을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은 감사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신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게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크게 두 종류의 감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감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유래되어 나온 감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 안에는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을 우리도 동일하게 느낍니다. 예를 들면 사랑, 기쁨, 슬픔, 희락, 화평, 연민 등의 감정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도 느끼는 것과 함께 우리도 동일하게 그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분노의 감정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정이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시편에 보면 분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또한 분노의 감정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인가 싶은 감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투라는 감정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질투한다면 속이 좁은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그 사람 속이 아주 넓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질투하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 24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신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에서 파생된 감정이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것을 사랑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우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질투를 느끼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투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니까 조금 찔리시더라도 질투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만 온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게도 사단에게서 온 감정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불만의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인간에게 넣어준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온갖 풍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그 풍요를 바라보게 한 것이 아니라 주시지 않은 선악과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만이 가득해지자 그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인류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면서 사단으로부터 얻게 된 최초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불만이라는 감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만이 우리 가운데 싹이 트면서 우리가 쉽게 놓쳐버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라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출발점이 감격이라는 감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물질적이든 또는 그것이 영적이든 상관없이 받아야 될 것보다 더 받고 있을 때 우리는 감격합니다. 그리고 감격이 넘치면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경우도 있죠. 누군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 것을 못 받을 때 우리는 불만이 생깁니다. 그리고 불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다가 온갖 풍요의 것을 가득가득 채워놓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감격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사과를 따먹으면서도 배를 따먹으면서도 감을 따먹으면서도 감격하고 그리고 감격은 당연히 감사로 이어지겠죠. 감사하기를. 하나님 아마 그렇게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단이 사람의 마음속에 감격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다가 감격을 빼내고 불만을 넣어놓았습니다. 불만을 넣어놓으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천 수만 가지의 감사 조건이 있었는데 감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감격이 안 일어나니까. 불만이 일어나니까 수천 수만 가지를 제껴놓고 딱 한 가지가 없다는 것 때문에 불만을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 아내가 늘 저한테 그래요. 키만 조금만 컸으면. 그래도 이 정도 되면 키가 없으면 얼굴이 있는 거예요. 키도 없고 얼굴도 없으면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좋아요. 그런 사람은. 키도 없고 얼굴도 없고 머리가 없으면 돈을 잘 벌어요. 이도저도 없으면
남편 복이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지는 않지만 분명히 주신 게 있어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는가? 안 준 것만 바라보게 합니다. 안 준 것만. 준 게 많은데 안 준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불만의 감정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행복의 조건이 있어도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 감사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 주셨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고 부정하는 것은 신앙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죄의 뿌리 속에 사람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불만의 감정이 있다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불만의 감정이 치유되기를 정말로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불만 불평 가지고 있어도 사실 문제 안 돼요. 성경적으로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정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감정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격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 감격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내 배우자를 볼 때마다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출석하는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정말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요 감사가 넘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감격한 사람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교회를 만났을까? 내가 어쩌다가 저런 목사를 만났을까? 내가 어쩌다가 저런 성도들을 만났을까? 내가 어쩌다가 저런 배우자를 만났을까? 감사할 뿐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만큼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감격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내 안에 감격의 그 감정이 날마다 새롭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불만 대신에 감격하고 있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감정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니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반드시 감격이 일어나야 됩니다. 감격이 없는데 감사한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습관적으로 불평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습관적으로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도 나한테 뭐 한 것도 없는데 내 남편도 어떻게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짜증나고 얼굴만 봐도 화가 나고 뒷모습 보면 더 짜증나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세 구절 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한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하반절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하반절입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구절의 끝은 결론이 이것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이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이시라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일반적으로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것인가 이걸 교회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독론과 교회론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두 성경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베소서고 또 하나는 골로새서입니다. 우리가 읽어본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골로새서가 기독론과 교회론을 다루는 책인데 그곳 안에서 감사가 이렇게 강조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도 다 감사랑 연관이 있다는 거고요. 교회의 본질도 감사와 연결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예수님 믿는 사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교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고 누구나 교회를 출석하면 그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곳이 돼야 된다. 그것이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에서도 그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원망, 불평을 본다면 그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기도 별반 다를 게 없구만. 저들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예수님 못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저들이 하는 것과 다른 감사를 하고 저들이 하는 것과 다른 감격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그들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지 않는 신앙은요, 예수님이 고백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백되어지지 않는 교회는 존재해봐야 의미가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의 감사와 그리스도의 평강을 서로 연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의심의 여지가 없이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께 주어주신 그 평강일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그리스도 이전에는 도무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평강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평강을 넘어서 가지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비밀이고 이것은 매우 귀중한 특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 사람 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걸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와서 가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감사한 사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강조되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가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인해서 복받는 걸 아는가? 다른 나라보다 넓은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나라보다 국력이 세니까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럼 다른 나라보다 부유하니까 그것도 아니랍니다. 이스라엘이 진짜 복받은 건 딱 하나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답니다. 가까이 계신다. 기도하면 가까이서 들어주시고 외치면 그분이 가까이서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스라엘의 복받았다는 겁니다. 돈은 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은 좀 척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력은 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면 그 자체로 복받은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관점에서 이것이 복이라면 여러분 신약의 성도 우리는요 정말 복 그 자체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이것처럼 가까울 수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의 관점이 이건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정도 복 받았다면 우리는 복을 이미 넘치도록 받았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더라도, 성공하지 않았을지라도, 부유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느끼는 사람들은 감사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많은 물질일까요? 더 높은 지위일까요? 더 많은 성공일까요? 바울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니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까이 와 계시다는 걸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걸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가까이서 느끼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사도 바울의 생각이 이겁니다. 그러면 그는 감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단순히 하나님과 성도, 개인이 누리는 평강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누리는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그 하나됨의 고백 안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공동체가 하나 되어 감사해야 될까요? 그냥 각계적으로 감사하면 안 됩니까? 왜 꼭 하나가 돼가지고 감사해야 됩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현대인의 병을 축약해가지고 딱 한 단어로 바꾸면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소외병이다. 소외가 되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소외되어 있다. 가치는 있지만 전혀 옆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같은 건물에 살고 있지만 바로 옆에 분명히 맞은편에 내 분명히 나랑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사람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분명히 지금 옆에 앉아 있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가요.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서로 소외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회입니다. 오늘날 사회예요. 부모가 자식과 소외되어 있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소외가 되어 있고 너와 내가 소외되어 있어요.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외롭다 보니까
불평, 불만이 늘 끊임이 없습니다. 이런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 돼야 된다고. 아무래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외된 사람보다야 하나 된 사람이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소외돼서 떨어져 있는 사람보다야 하나 된 사람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똘똘 뭉쳐있는 가정에서 감사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하나 되어 있는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 되어 감사하라고. 하나 되어 감사하라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 도전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서 친밀함을 느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면 이제 그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적인 하나됨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친밀하게 만나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가서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 준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서 울어주지 않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울어준다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내가 내가 받게 된 그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 아무도 기뻐해 주지 않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뻐해 준다면 그 감사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만 감사한 자가 되지 말고 공동체가 감사한 사람 되기 위해서 헌신하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위에서. 그럼 위에서만 내려왔을까요? 아니 옆에서도 왔어요. 밑에서도 왔어요. 근데 문제는 위에서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위에서 많이 내려왔으니까 위에 사람들끼리만 하나 됩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어떤 교회 안에서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쪽에서 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왔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사랑과 은혜교회일 뿐이에요. 사랑과 은혜교회의 성도일 뿐이고 사랑과 은혜교회의 권사일 뿐이고 사랑과 은혜교회의 장로일 뿐이고 사랑과 은혜교회의 목사일 뿐입니다. 그 대전제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사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출신이 중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 출신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느 지역의 출신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대전제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우는 자들은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15절이 감사와 평강이 연결된다면 16절은 말씀과 감사가 연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한 사람 안에 풍성에 거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감사한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는 거에는 창세기 3장의 인류의 타락이 그 뿌리를 두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의 말씀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단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고, 안 죽을 거라고. 안 죽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의 말씀이 풍성했다면, 정말로 풍성했다면 그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반드시 죽는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귀가 쏠깃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어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싹 넘어가 버렸습니다. 확신이 없어서 넘어간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만 있었다면 그들은 자기를 지켰을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켰을 거예요. 근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어저께 우리 아이들 이제 학습세례 입교 문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어저께 사실 정말로요. 특별히 입교하는 아이들하고 같이 문답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교하는 아이면은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하나님께 드린 아이 아닙니까? 그럼 그 아이가 자기 발로 걸어와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믿기 시작해서 세례본 받는 아이들보다 똑같은 나이로 보면 얘가 신앙 속에서 더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자기 발로 나중에 믿은 얘네들이 신앙이 더 좋아요.
입교한 애들보다. 제가 그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도대체. 도대체 부모들이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킨 건가? 신앙교육을 시키긴 한 건가, 도대체. 입교를 그럴 거라면 뭐하러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세례교육을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유아세례를요. 자기 발로 중학교 때 믿었던 애들, 초등학교 때 믿던 애들, 그 애들이 훨씬 좋아요, 믿음이요. 그리고, 죄송해요. 간증문 써오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써와요. 고백이 있으니까. 유아세례자들은 고백이 없어요. 그냥 빈손으로 온 애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방에 가서 다시 써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고백이 없으면 세례는 절대로 못 준다. 입교 절대로 못 한다. 그 중에 5명은 낙오했어요. 그래서요. 그럼 제가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우리 부모 안에 과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과연. 내 자녀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가. 그게 흐지부지하니까 신앙 색깔이요. 차라리 부모가 안 믿는 애들이 신앙이 더 좋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요.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로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풍성히 거하게 하라. 풍성히. 말씀이 대충 거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거해야 된답니다. 풍성히.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아세례를 주셨습니까? 세례 준 걸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 안에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딱 한 곳에서밖에 믿음을 못 얻습니다. 믿음의 출처가 딱 한 곳이에요. 딱 한 곳.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왔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충족하게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은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확신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말씀이 공급되면 공급될수록 의심은 멀어지고 확신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절대로 사단이 못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건드려봐야 이렇게 말할 거니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이 좌우합니까? 말씀의 분량이 좌우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긴다?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삶을 지배해야지만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지배되어야만 우리 입술 속에서 불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하박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 독특한 인물이에요. 하나님한테 불평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그가 불평을 가지고 있는 건 딱 하나였어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면 왜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의인들이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하박국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1장 전체가 불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서가 3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3장은 뭐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찬송으로 끝납니다. 불평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찬송으로 끝나요. 어떤 찬송으로 끝나는가? 이런 찬송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중약하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시작은 분명히 불평으로 시작했다니까요. 원망으로 시작했다니까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끝나는 지점에 가보니까 찬송이 되어 있어요. 중간에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도대체요?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망하는 하박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2장과 3장에서 말씀의 확신을 부어줘 버리십니다. 아주 분명한 말씀을 주세요. 내가 다 계획이 있다고, 내가 다 뜻이 있다고. 그걸 말씀을 부어주니까 하박국이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분명히 불평이었는데 불만이었는데 말씀이 들어가자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말씀이 들어가 불평이 찬양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아요. 성경 전체가 지지하는 생각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감사가 살아요. 말씀이 빠지면 원망이 살아나요. 말씀이 빠지면 그 자리에서 불평, 불만이 기습 일어나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왜 감사가 없을까요? 왜 감격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같이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도 그러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틀리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불만이 일어나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면 불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차지하지 않는 공간은 원망이 차지하는 공간입니다. 그럼 그 사람 반드시요 감사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드라마 가까이 한다고 감사 안 생겨요. 드라마 속에 멋있는 남자 보면 여러분 남편 형편없어요. 드라마 속에 예쁜 여자 보면 여러분 아내 정말 형편없어요. 드라마 속에 그 엘리트들 보면 여러분 자식들 다 죽어야 돼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감사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가지세요. 그래야 그 사람 감사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서 구원을 뺏어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절대로 구원 자체를 못 뺏어가요, 사단은요. 근데 사단이 뺏어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뺏어갑니다. 구원은 놔두는데 감격을 뺏어가 버려요. 그럼 이거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거요. 죽은 거예요. 감격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어떻게 뺏어갔냐고요. 어떻게 해요? 말씀의 공급을 차단해버려요.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나무가 자라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감격도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돼요. 말씀의 공급이 일어나야 자랄 텐데 이 공급되는 걸 차단해버리니까 나무가 시들시들해요. 시들시들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닌 상태. 우리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그래요. 이게 구원 받은 것도 아닌 것이 안 받은 것도 아닌 것이. 뭐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요. 말씀이 공급이 안 되니까. 제가 화가 났어요. 정말 솔직히. 수학 문제는 그렇게 잘 푸는 것들이 말이죠. 영어 문제는 그렇게 잘 푸는 것들이 말이죠. 구원 고백 하나 못하고. 누구 책임일까요? 그래, 죄송해요. 저희 아들이 이제 내년 3월 달에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고백해야 되거든요. 이게 써야 되고. 우리 아들이 정말 잘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이 좀 뿌듯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정말 바르게 키우긴 했구나.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거 겪고 나서 기도가 더 간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었는데 그 자녀가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보단 분명히 신앙이 좋아야지. 그렇지 확고한 믿음이 들어가야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지. 그래야 되겠다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으십니까? 두 가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계심을 체험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가까이 계심 체험하고 싶으세요? 반드시 말씀 안에 들어가세요. 말씀이 아니고는 그분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는 거지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에 감사하고 관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감사를 대부분 환경적 요인과 많이 관련을 짓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주변의 환경이 나한테 친화적이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고 딱딱딱 승진해주고 자녀가 학교 잘 들어가주고 취업도 잘해주고 결혼도 잘해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원망합니까? 정신병원 좀 가셔야 돼요. 그런 정도 자녀 키우고 그런 정도 교회 다니시고 그런 정도 환경에 있는데도 내가 감사가 안 생긴다. 여러분 치료를 좀 받으셔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늘 그런 환경에만 들어갈 수는 없죠. 그죠? 때로는 남편의 문제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로 내 환경이 나를 향해서 적대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도 감사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니까. 범사에 감사하니까. 그러면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때도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힘입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rough 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절대 감사가 안 나오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때는 언제나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언제나. 근데 우리는 문제는 자꾸만 어떻게 하나님을 보려고 그럽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보려고 그래요. 이번에 수능 보지 못한 그 자녀의 성적을 통해서 하나님 보려고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취업에 실패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보려고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갑자기 회사에서 잘린 그 남편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보려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고 through him,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 그분이 창이라는 거, 하나님 알아보는 창이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창으로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창으로 하나님을 봐야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through 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through 힘이에요. 그분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땐 대전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주기도문 강의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의 대전제가 되는 구절이 이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염려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다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이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도 다 아시고 지금 내 상황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 고통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만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보면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반드시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지. 이 믿음이 들어가면은 사람은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유난히 고난이 많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믿음이 좋았던 요셉 13년 노예 생활합니다. 13년이요. 이세의 8아들 중에 가장 믿음 좋았던 다윗 10년간 쫓겨다닙니다. 10년 이상이요 사실은. 10년 이상을 쫓겨다닙니다. 가장 믿음 좋은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청년들 중에 가장 믿음 좋았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가장 믿음 좋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상황이란 통로로 그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들은 다 원망했을 겁니다. 다. 놀라운 것은요. 이 세 청년은 다 믿음이라는 통로로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이란 통로로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원망이 안 나와요. 그들의 입술에서 여러분 놀랍게도 불평이 안 나와요. 여러분 시편의 모든 고백이 다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고백 아닙니까? 다니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사자굴에 던져지기 바로 직전 하는 고백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이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기 바로 직전인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상황으로 한 감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감사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보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환경으로 감사하려고 하면 우린 절대로 범사에 감사 못합니다. 좋은 날에는 감사할 수 있겠죠. 성적이 잘 나올 때는 감사하겠죠. 취업이 잘 되는 때는 감사하겠죠. 소고기도 드시겠죠. 뭔 말인지 잘 모르시는군요. 개콘 좀 보세요. 성적 잘 나면 뭐 하겠노? 기분 좋아 소고기 사 먹겠지.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겠죠. 좋은 날에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안 좋은 날은 어쩔 겁니다. 안 좋은 날에 그 자녀가 미끄럼을 타버린다든지 그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서 잘려버린다든지 우리의 잘 나가던 사업에 동역자가 갑자기 협력을 끊어버린다든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런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으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때문에는 감사 못 하실 거예요. 앉아있는 의자 불편하시고 주차하는 공간 불편하시고 그리고 뭐 앉아서 같이 이게 입술도 좀 풀어야 되겠는데 보통 앉아있을 자리도 없고 밥도 안 주고 내라는 거는 많고 쌀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전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까지 2012년이 322일 지나왔습니다. 제가 계산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며칠이나 지났을까? 322일입니다. 오늘 322일째예요. 그럼 며칠 남았을까요? 43일 남았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22일 동안 여러분의 감사 통장은 얼마나 입금되었을까요? 혹시 불만 통장에는 통장에다 많이 입고해 놓으셨는데 감사 통장에는 입고가 없지는 않습니까? 입금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43일 남았습니다. 많이 입금하세요. 많이 입금하세요. 여러분 입금하는데 돈 하나도 안 들어요. 고백 3가지만 있으면 돼. 3가지만 여러분도 확실하면 감사는 계속 쌓여요. 첫 번째, 하나님 가까이 계시다는 고백 늘 하세요.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 입술에서 절대로 떨어뜨리지 마세요.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하세요. 반드시 감사가 나옵니다. 세 번째, 눈으로 문제 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보세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감사 통장은요, 가득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이제 43일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날이 있어요. 12월 31일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처음 왔거든요, 여기에. 무서워가지고 여러분들 보면서 파란 스카 보면서 무서워서 제가 우리 이소영장은 머리 빡빡 자르고 있으면 무서워. 장로님이 머리 다 밀고 있는 거 처음 봤으니까 제가 무서웠던 기억밖에 없어요. 제가 1년 전이에요, 그게요. 근데 이제 42일이 지나면 딱 1년 되는 날이에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바뀌었구나. 정말 인상이 바뀌었구나. 고백이 바뀌었구나. 그때까지는 투쟁으로 이글이글거렸다면 1년이 지난 딱 그 시점에는 우리의 눈이 감사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22일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것 같지만 우리가 걸어온 것 아니고, 우리가 일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그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감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